빌립보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 빌립보서 제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설을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논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어디든지 대개 보면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의 그런 기착지로 구축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얼마간에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는 안식처여서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왜 강가에 나가게 되었느냐?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규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나 무엇 때문에 회당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내가 일하던 장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어디든지 한적한 곳에 강가나 산기슭 같은데 이런 장소를 옮겨서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이런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암송하고 외웠는데 그 외우고 암송한 그 기억하는 성경 말씀을 다시금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간이 갖춰져 있고 이런 성전에 갖춰져 있고 이런 성전 의자가 있고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때였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안식이 되면 내가 일하던 그 처소에서 떠나 산이나 강이나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읽은 말씀 또 외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가의 그 기슭이나 이런 또 산에서 유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도 기도하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지만 전혀 모르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같은 히브리 사람이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조용한 곳으로 찾아 나왔는데 그때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서 첫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대단히 지혜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 실험인이었습니다. 여성 CEO였습니다. 그런 어떤 리더십과 자주력이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열어서 이제 예배 초소로 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게 되고, 맨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시작한 교회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많았고, 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재력도 있고 해서 주로 여성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에게는 모성적 본능이 강한 사랑이 많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호스피탈리티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성적 사랑, 이 모성적 사랑이 있습니다. 굳이 남녀를 구별한다면 남성적 사랑과 여성적 사랑은 다른 것이, 여성적 사랑에는 모성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성적 사랑보다 더 섬세하고 더 따뜻한 것이 여성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남전도에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지만, 여전도에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날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사식을 넣어주고 방문하고 위로해드리고, 이런 특징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요, 또 지극히 애정이 넘치는 여성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사바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그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울 목사님 전도할 때 쓰시고 필요한 여비를 좀 쓰십시오 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 갖고 온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성적인 독특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여성에게 그런 좋은 섬세하고 모성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또한 단점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질투가 여자의 매력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봉사를 할 때 누가 더 봉사를 잘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사도 바울에게 잘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빌립보 4장 1절 보세요. 1절과 2절, 빌립보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루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런 여자들 간에 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힘 있는 두 여자, 요디오게와 순두개, 이 순두개와 루디아, 이 두 사람, 아무튼 서로 간에 이런 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졌는데, 하나는 순두개 쪽, 하나는 루디아 쪽, 이렇게 표가 달라집니다. 교회 일하면서. 그래서 이쪽에 누가 좀 더 잘하면, 아유 저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잘한지 않네. 또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아유, 저 교회를 잘하는 놈이 돈을 많이 내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교회가 좀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권하는 말씀이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니티, 하모니, 커퍼레이션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이 생기고 이것이 힘의 원리인데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고 이래야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보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일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앞에 사람이 안 했던 걸 뒤에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뒤에 한 사람은 은근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그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데서부터 뜻을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하나 되는 거 뭐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야 될 줄 알고 하나 돼야 될 줄 아는데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그 얼굴만 보면 미워지고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5절에 보겠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습니다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인격자라고 해서 내가 무슨 돈을 닦고 뭐 수양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I love you, you love me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철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방향을 보아야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 두 사람이 마주보지 말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목적, 같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두 가지면 하나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기분, 내 명예, 내 이름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두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기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깊은 곳에 죄와 죄에 따르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의가 있는 곳에는 야합은 있어도 하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속에서만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못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셀프 앰비션, 자기 자랑하는 마음. 이 자기 자랑하는 마음을 빼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사랑, 셀프 앰비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분열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분열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꼭 심판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분열이 생기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은 분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 되는 열매를 맺게 하죠. 자, 보세요. 신할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단결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해놓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내자. 이게 뭐예요? 자기 교만.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이렇게 알리겠다, 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마음이 혼잡해지면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정직해집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혼잡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닿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안 들려질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어느 날 그 여인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일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해서 신경을 딴 데로 돌리면 그러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병이 오래 가면 비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 좀 하세요. 중얼거리지 말고. 잘 못 알아듣겠죠? 응?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의사가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벌써 기모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응?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야. 응?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갈까? 이러는 동안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서 오셔도 그 설교는 얘기 안 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안 돼.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설교관들.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벌써 자기 자랑을 막 차 있어. 누구 말도 안 듣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책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책 없다는 게 뭐예요? 남의 아이 시험 떨어진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 붙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책이. 거기다가 한마디 더 되잖아요. 자기 딸의 신앙을 만들한다고 하나님 은혜로. 그럼 시험 떨어진 집 아이는 은혜 못 받아서 떨어졌나? 또 하나 여기다 더 푼수는 뭐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떨어진 집을 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는 게 귀가 먹어서, 귀가 다쳐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랑, 셀프 앰비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당부하는 것이 신랑 신부한테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네 머리로 선택한 여자가 이 여자가 최고이기에 내가 선택했고, 신부 너도 네 신랑 선택한 건 네 눈으로 네 머리로 최고의 남자라고 선택한 이상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트집 잡고 시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 좋은 남자, 최고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결혼 생활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택할 만큼밖에 내 수준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열이에요. 분열은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퍼스널 퍼스테이지, 우월감입니다. 자기 특권 의식. 자랑이 지나치면 어때요?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오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아주 교회 묵은내기가 되면 이제 이런 영적 교만이 싹트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짓을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요새 아이들 가운데 이 왕따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다 그 부모들 책임이에요. 어느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유치원에서 아이한테 편지 봉투에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어머니, 제발 이 편지를 보시거든 이 아이한테 너는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 특별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너는 다른 아이와 다 똑같다고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융화가 안 돼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특별하다, 내 잘났다 생각하면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특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타날 때, 특별하다 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쟁심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투는 마음이 뭐예요? 경쟁심이 문제입니다.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마음 속에는 경쟁심이 없고 승부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쟁심과 승부욕, 이것이 질투와 시기로 작용할 때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공학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거기 보면 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운동을 해도 손해본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에게는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긴 날은 신바람이라고. 근데 뭐 허구한 날 이길 수 있겠어요? 지는 날이 더 많지. 그러면 질 때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되고 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문제 많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 융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자기 존재 의식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해결할 길인데 허영심이 꽉 찼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이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누구와 경쟁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내 명예가 축출되려고 할 때, 또 어떤 이권 앞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보세요. 부부 사이에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남편한테 쌓인 것이 많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애가 사고 치면 아이고 지인 닮아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남편은 아이가 뭘 실수 잊어버리고 하면 뭐라고 아이고 머리가 아파갖고 네가 이렇다. 이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고 이 부족한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엄마를 닮았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싸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참 일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내 자존감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 누른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친구가 생겨요. 내가 높아져요.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중에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보면서 누가 칭찬할 때 아, 참 잘됐다. 참 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참 좋은 사람인데 누가 잘됐다고 할 때 슬그머니 배가 아프고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생겨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시껍자라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면 아주 신바람이 나서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경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understanding, respect, compassion. 존경과 긍휼과 이해. understanding, 이해. 긍휼, 존경. 이것이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셀프-컨트롤레이션, 자기 집중, 자기 집착.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 이건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나만 위해달라고 해.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남 생각은 손도 나지도 안 하는 상대방이야 뭐 힘들든지 말든지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내 생각만 하는 자기 집착. 이게 바로 불화의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그스로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으로 이해되고,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경험 없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론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만은 안 되는 것이죠. 경험 없는 젊은 세대는 이론만 갖고 따지면 어떻게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할 때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각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 못하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방에서 국악받지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누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국악받고 학교 가서 국악받고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공부에서 남주나 뭐 누가 모릅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요새 보세요. 특히 전문대 같은 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입학도 없이 졸업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예시가 간 겁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함께 강의도 듣고 교수랑 디스커션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다 이러면서 2년을 지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아. 또 하나 아이들도 보세요. 학교 안 가고 어영부영 그냥 2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특별히 가장 감성이 예민한 요 청소년기 2년 3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참 문제라.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니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할 때하고 지금 공부할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야지. 우리 공부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항상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말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긁어서 거듭난 남편 아무리 없고 잔소리해서 거듭난 아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내의 처지를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뒤에 있는 사람, 앞장서 일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의 양심으로 불리는 재인 중에 통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통일 대통령으로 명성을 받은 참 훌륭한 독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리하르트 본 바이체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바이체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장교로 출전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이제 전쟁하는 때니까 그때가 1944년입니다. 이 전쟁이 막바지 왔을 때 상부에서 자꾸만 명령이 하달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참 명령이지만 실천할 수 없는 홍맹랑한 명령들이 자꾸 떨어지고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장교들이 이걸 받아서 하달을 하는데 하달을 하면서 이런 게 무슨 명령이냐 말도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명령이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장교, 젊은 장교 6명이 연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로 불평하면서 이 히틀러 이 미친놈이라고 이놈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럽다고 이래서 해야 되겠냐 이게 무슨 이따위 명령이 내려오느냐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하는 거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원망 불평하다가 그 중에 다현진 장교가 권총을 빼서 히틀러 사인에 총을 쏘아버렸어요. 그 히틀러 사인이 둥근 땅에 떨어졌죠. 이제 큰일 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6명 다 죽는 거예요. 특별히 총 쏘는 사람은 뭐 말할 것이 다 죽습니다. 진짜 큰일이 났거든요. 순식간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당시 대장이었던 이 통일 대통령 바이체크라고 하는 분이 이 사모한 시간을 감지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친구와 같이 총을 쏩시다. 그래서 6사람이 다 총을 빼가지고 히틀러 사진 떨어진 것에 막 총을 쏘았어요. 이 총을 쏘았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진이 뭐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자, 이렇게 다 함께 동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실수했지만 이제 다 공범이 되었으니까 6명 중에 누구도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비밀은 그대로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 같이 총을 쏩시다라고 했던 그 바이체크가 이제 독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엠마, 너 아무리 화가 나도 승리한다 그래 히틀러 사진에 총을 쏘면 되겠냐? 고발해버리면 그 사람 죽이고 말지만 아이고 이 사람 당신이 실수했구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전을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다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같이 총을 쏘았어.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 그 책에 보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서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사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는 기분 좋을 때 꼬리를 감아 올립니다. 꼬리를 감아 올리면서 흔드니 반갑다는 뜻인데 고양이는 싸울 때 꼬리를 쫙 감아 올립니다. 그러면 개가 고양이 보면서 반갑다고 꼬리를 감아 올리고 흔들어가면 고양이는 어떻게 아니 저런 새끼가 나하고 무슨 원인에 따라 싸우겠다는 거야 하고 고양이 발끈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또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쫙 내려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개는 어떻습니까? 싸울 때는 꼬리를 쭉 내립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개를 만나러 올 때 반갑다고 꼬리를 쫙 내려서 오면 저런 새끼가 나하고 아까 분질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고양이를 만나러 갈 때 꼬리를 내리고 가야 되겠지. 또 고양이는 개를 만나러 갈 때 꼬리를 치켜들고 흔들면서 가야 되겠지. 이게 뭐예요? 서로의 사이이 다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해가 하나 될 때만이 유니티,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절 4절 끝에 가서 보면 그리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봐라. 내가 너에게 전도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도 나를 생각하고 저도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요디오계파가 됐든 순두계파가 됐든 후계가 됐든 싸울 수가 없고 시기질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학력,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듣고 나야 어떠하든지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